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조국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세우셨는가, 왜 이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포로 귀환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2절부터 14절에는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 에스라와 함께 바빌론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비나스 자손으로부터 14절에서 비그의 자손과 남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들입니까? 15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바벨론이 멸망한 지 어느덧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세대가 지나간 거죠. 두 세대보다도 더 지나간 거죠. 그렇다면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정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패망한 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누가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스라 7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이 말씀을 이래 볼 때 주어하고 마지막 그 낱말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끝으로 가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있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의 위에 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에스라가 자신의 힘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포로 귀환 자들을 모집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 그 짐승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들이 야생이란 말이에요.
그 야생 동물들을 이게 이끌어온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종류의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8장 1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에스라가 꿈꿨던 유다 예루살렘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한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아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는 저기를 주지 않았죠. 분깃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어요. 도피성을 주었고 성읍을 주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아무리 유능한 학사라도 그를 도와서 함께 말씀 부흥을 일으킬 레위 사람들이 없다면 이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족장을 동원하여 지방으로 보내서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에스라는 홀로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부흥 운동의 동역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 각 파트별 목회자들을 세워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유치부 교회 같은 경우 아이들이 10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권사님 한 분 그냥 세우거나 또 집사님 한 분 세워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 그냥 보모 역할 하다가 맙니다. 물론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요. 또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세우면 그 목회자에 대한 사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목회자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파트별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렇게 세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 부흥 운동의 동역자를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치부교회가 10명이 모이질 않는다. 그러면 더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들은 항상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생각을. 근데 이렇게 보면 자꾸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얼마. 물론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우째 아멘이 없어. 다 부자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물어봐야지 와서. 그럼 제가 예, 할 일이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어째 아멘을 하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부자가. 담임 목사가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딴지나 걸고 말이지 뒤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궁시렁거리면 담임 목사 주눅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유치부교회도 우리 간사님을 세우고 어린이교회도
청소년교회도 청년교회도 목회자를 세우는 게 뭐냐? 열심히 담임 목사 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18절 보세요. 18절 성경 보세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력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동역자를 세우고 서로가 마음을 연합하여 합력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있어야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기도로 마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목천교회 그 김철환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이렇게 3,000평 땅을 달라고 막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했나 봐요. 3,000평 땅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종이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는 게요. 그거 보니까 3,000 이렇게 써 있더래요. 3,000. 그래서 이게 자기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장로님이 그랬더니 자기가 3,000평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 3,000평 땅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살아가는 형편이 3,000평 땅을 헌금할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거 장로님 헌금할 상황도 안 되는 무슨 3,000평 땅을 달라고 그래.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주 대답이 걸작이야.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헌금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오늘 잠이 들게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그냥. 근데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팍팍 헌금하고, 안 되면 뭐로 밀면 된다? 기도로 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헌금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나 붙여주신다 한다 이거죠. 에스라 8장 21절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1절 보세요.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놀이터 아마 깨끗하게 치워진 걸 보셨을 겁니다. 이 놀이기구가 오래돼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애들이 진짜 그 안전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권사님 한 분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 하나 주워서 날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교회 일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려고 그러고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노중에 강도를 만나게 될지 맹수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위협하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22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2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 파란 것이 꼭 밑줄 그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보세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신다? 선을 베푸신대요.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 중요해요. 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담임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을 세워갈까? 이게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담임 목사를 도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부흥하게 할까? 장로고 권사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 아멘.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이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재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고백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요, 보병과 마병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다 아신다고. 여러분도 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주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라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기 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부릅니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뭐 했다?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가 있었죠?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뭐 했어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저희들이 새벽제단에 나온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포로기한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